오늘은 사사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의 원인들을 먼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찾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나라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고, 민생이 어려우면 정치인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육 정책이나 학교와 친구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면 목사나 당회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가까운 데서부터 그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받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들의 삶 가운데서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사사기서를 매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부터가 아닌 너부터 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잘못된 습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던 그날 밤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고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종 10사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기드온의 행동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찍어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용기를 내어서 이 두 개의 신을 이제 완전히 박살을 내게 되는데 대낮에 못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저녁에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드온의 결단력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기드온과 같은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날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야 하는 것이고, 멀리해야 할 것들을 멀리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들을 멀리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공동체에 무엇이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 마음속에 두려움인 일이었었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그는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결단하고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드온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력 있는 행동을 이제 증명해 보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그의 곁에 아세라 신상이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수소가 들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를 캐어 물으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일어나서 한 말입니다. 여기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 때문에 이렇게 내 아들을 죽이려고 왔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은 신인데 너희들이 바알을 구원하려고 왔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만약에 끝까지 바알 편에 서면 아침에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알이 정말 인격적인 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당할 리가 만무하지 않느냐? 자기가 자기를 쓰러뜨린 사람하고 싸워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는 참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을 주민들에게 말하면서 자기 아들을 변호해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의 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180도 돌변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변호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이제 기드온이 이 모든 신상을 완전히 다 처분을 했지요. 그리고 그 신상을 찍어버리고 거기에서 나온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이제 태워서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버지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내가 자신이 없어서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내게 표징을 보여주시오 하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해본 적이 있다. 내가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서 바위 위에다가 펼쳐놓고 또 국을 그 재물 위에다가 부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응답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내가 준비해 갔던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도 하나님께서 처분하라고, 처치하라고, 처리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아들을 통하여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라지면 가정이 다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자식이 변할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부모님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철저히 아들을 변호해서 살려내고 그의 이름이 바꿔지게 됩니다.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입니다.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처음에 이제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정말 마음속에 연약함만이 그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분명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 처음에는 두려운 일이었었지만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살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결단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아버지도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변해야 가족들이 변한다. 할렐루야. 세 번째,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사회 공동체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연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 소리는 지파들에게 모이라고 하는 신호였습니다. 그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 아비아셀이 그 뒤를 따르고 자신의 부족인 므낫세 사람들에게 기별을 해서 이 사실을 알렸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민족 공동체가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잘 움직이는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시니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백성의 리더가 되어갑니다. 기드온은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가문으로 보나 서열로 보나 믿음으로 볼 때도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쓰시니 그는 민족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사회의 모든 공동체가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차근차근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내가 변해야 한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부터 결단하고 변화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 기드온만큼 신중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민족을 저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물을 불로 태워주시는 표징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확신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으면 이제 기드온은 담대함을 가져야지요. 더 이상 의심을 갖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면 재차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재차 표징을 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요구대로 표징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양털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 양털을 타작마당에 펼쳐 놓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주변 땅에는 이제 마르게 해주시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에 얼마나 많은 이슬이 내렸는지 이것을 짜서 그릇에다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슬이 양털에 적셔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기드온은 이제 표징을 또 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사면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민족의 지도자로서 나서는 그런 인물로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기드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 굉장히 신중해 보이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우유부단하고 결단력도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나약한 인간까지도 기드온과 같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다 배려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용서를 믿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며 주의 은혜로 우리는 연약함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쏟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먼저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의 가정은 틀림없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가정이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우리 식구들이 변하면 이 나라의 민족 공동체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하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여러분 헤쳐나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